오늘 진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3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읽은 책에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역자 훈련학교예요. 뭐 우리나라 치면 일종의 신학교입니다. 여기 한 2학년 신학생 커플이 그 결혼 안 한 커플이 한 달 가량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회개하고 이내 멈췄지만 문제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사역자 학교가 신학교가 개강을 했는데 이 둘이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혼전 임신한 리더가 신학교를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담당 목회자들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실로 그들을 호출했습니다. 그 커플은 혼나거나 쫓겨날 것을 예상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목회자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엇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긴 대화를 통해서요. 이 학생은 곤혹스러운 감정들을 통과하며 그 문제의 본질을 말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들은 이 커플은요 성경적인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있었어요. 그 성경적인 성관념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 남학생이 그 원인에 대해서 결국 그 대화를 통해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이 너의 문제입니까? 당신의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새벽 2시까지 그 둘이 여학생이 집에서 영화를 봤대요. 남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그것을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떠난다면 그건 나를 거절 속에 놓는 것이 되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지옥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살 수 없이 새벽 2시가 넘도록 머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여자가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 남자를 마비시켰던 거예요.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누군가 화를 내거나 고통스러워하면 그냥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여버리는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누가 화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 골, 뭐 삶의 존귀함, 존엄함 이런 게 있는데 누가 화내고 하면 그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냥 움직여버리는 그런 것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역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친구가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존엄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군요. 당신은 당신에게 누가 화를 내면 지켜야 될 가치와 기준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살아오는 문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 방 안에 있던 기운은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요 원인이 발견되면 소망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홍군형을 내고 본때를 보여주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일이 발생되게 되었던 문제를 함께 추적해 갔다는 겁니다. 이게 제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판사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가 선행되었죠. 그런데 이 증상을 넘어 원인을 진단했고 빛 가운데 그 삶의 구조를 비추어내는 그 여정을 함께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사입니다. 같이 한번 옆에 얘기해 볼까요? 나의 의사가 되어주세요.
한번 말해볼까요? 판사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예, 판사가 돼서 도움 주려는 분들 많죠. 도움 안 됩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부부끼리 눈을 보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합니다. 빛.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사랑하여 그 빛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길 바란대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패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패턴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 커플은요, 잘못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무슨 얘기요? 그 넘어짐 넘어 있는 패턴을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개선하고자 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얘기예요.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뭐냐면 자신의 진짜 삶의 구조와 내면의 문제와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진짜 원인들을 판도라의 상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열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다 그런 거잖아 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진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왜 그런 패턴이 계속됩니까? 그 진실을 알고자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삶에 대한 진지한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예마을교회 모든 사역자들은요, 1년에 1, 2년에 한 번씩 상담 사역이든 그에 해당하는 어떤 종류의 사역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빛 앞에 자신의 마음의 구조를 비춰보고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 없이 누군가를 인도하려 하는 것, 이걸 오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걸음으로써만 다른 이들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전 사역자들 그걸 받게 되니 당연히 저도 그걸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역에 아주 좋은 포맷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애쉬빌이라는 곳에 그 본부가 있어서 제 아내와 제가 먼저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서 저희가 이 실험용 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아주 제대로 시험용쥐가 됐죠.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대화를 하면서 제 삶에 있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설문지를 쓰고 대화를 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제가 무언가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도전을 느끼면 불안을 쉽게 느끼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 분노를 터뜨려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끌고 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저에게 사역자가 같이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왜 이런지 빛을 비춰봅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너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비추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가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나타난 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잘 크다가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강남 8학군으로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도 울산에 계셨고요. 근데 제가 울산에서 클 때 어떻게 컸냐면, 저희 부모님이 거의 육성회 회장이셨어요. 저희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형님들이 육성회 회장집 아들 둘, 그리고 굉장히 우등생이었어요. 그럼 제가 딱 학교 들어가니까 전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선생님이 저를 알았어요. 너가 누구누구 집 김영준이지, 너희 영민이 동생이지, 영욱이 동생이지. 그리고요, 제가 사택에 살았는데 그 사택에 수십 명의 형들이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동서서교 사택이었는데 그 사택에 카르텔이 엄청났습니다. 누가 한 명을 건드리면 그 학교에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을 건드렸는데 건드린 애가 소변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카르텔이 출동해서 그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는 애를 뒤에서 테러한 그래서 완전히 응진을 한 거예요. 아, 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강력한 보호막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도전을 겪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전 거기서 울산에서 갑자기 유학온 한 명의 촌놈인 거예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외우시는데 몇 달 걸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환경 속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든 교실에는 포식자들이 있어요. 영어로 프레데터라고 하죠. 포식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일진이라고 합니다. 일진들이 있어요. 근데 일진들은 아무나 픽업하지 않습니다. 희생자의 시그널을 보내는, 희생자, 먹잇감의 시그널을 보내는, 우리나라 말로 셔틀의 시그널을 보이는 친구들을 정확히 픽업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얼어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 말로 어리버리하다고 해요. 제가 갑자기 이사 온 촌놈이, 어리버리한 얼어붙은 촌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포식자들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빅팀, 먹잇감으로, 셔틀로 저를 간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진 중에 한 명이 제 짝이었어요. 한 달 동안 셔틀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셔틀 해보셨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저는 학폭 피해자들이 자살하는데 그 심정이 뭔지 알아요. 죽을 맛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짝이 계속 저에게 프레데터가 됐어요. 포식자가 됐어요. 저는 그의 먹잇감이었어요. 어느 날 삶의 큰 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알았어요. 학교는 하나의 정글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오직 두 종류의 생명체가 있어요. 하나는 빅팀이거나 하나는 프레데터예요. 하나는 포식자거나 하나는 희생자예요. 하나는 일진이거나 하나는 셔틀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저에게 옵션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죽을 맛을 주는 셔틀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도 프레데터가 되고 포식자가 되는 길임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포식자가 되어야 한다.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한 거예요. 몸으로. 제 안에는 포식자의 에너지를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3교시였습니다. 제 짝지라고 할 수도 없죠. 이름도 기억이 나요. 강일 뭐예요. 그 짝이 저에게 또 포식자 짓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생을 나는 빅팀, 먹잇감으로 산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중인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일 모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팼어요.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흠씬 두들겨 패는데 제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조용하던 데가 일어나서 짝을 막 두드려 패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이 되니까 수업도 멈추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압도됐어요. 가장 압도된 건 저였어요. 그렇게 뭔가 확 쏟아져 나가고 제가 상황을 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게 돼요. 제가 빅팀, 제가 프레데터가 되고 얘는 빅팀인 거예요. 그 아이는요 얼어붙은 먹잇감에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몸에서 프레데터의 에너지가 제 손을 타고 흘러나고 몸이 떨렸어요. 저의 몸 안에는 명확한 그 진동, 그 미세한 진동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잊지 마. 너는 어디서든 먹잇감이 되거나 포식자가 될 거야. 죽을 것 같은 먹잇감의 고통을 잊지 마.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고 누군가를 거머쥐는
이 충만한 느낌을 잊지 마. 이게 포식자의 느낌이야. 그건 이미 그 당시 기준으로 20여 년, 30년이 다 된 일이었는데 저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 몸이, 기도하고 있는 제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에너지가 제 안에 살고 있었어요. 빅팀이 되기를 죽을 것보다 싫어하는 에너지. 프레데터가 되어서 내가 거머쥐겠다는 강력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여전히 제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제가 영성신학을 공부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접했어요. 인간의 뇌에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동물적인 본능의 뇌래요. 생존을 담당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영토 싸움을 담당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짝짓기와 번식을 담당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의 뇌예요. 파충류의 뇌라고 말해요. 두 번째 뇌가 뭐냐면 포유류의 뇌래요. 이건 감성의 뇌래요. 감정의 뇌래요. 교감을 하고 무리를 지을 줄 알고 위로를 주고받을 줄 알고 그리고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뇌래요. 그리고 가장 상위의 뇌를 인간의 뇌, 이성의 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들은요. 그 뭐냐면 이 모든 하위의 뇌들을 잘 통합하고 다스리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삶의 전반을 파악하는 이성의 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인류의 회개에서 크리스천이 됐어요. 저는 말씀으로 제 이성의 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배와 공동체 사랑을 통해 저의 포유류의 뇌에 새로운 정서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다시 말해 저의 파충류의 뇌는 여전히 빅팀 프레데터의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의 이원론의 세상을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목사가 돼 보십시오. 이건 포식자가 되지 않으면 먹잇감이 되는 거다 라는 이원론이 건드려지는 게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결혼 생활을 해보십시오. 남성분들 왜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끌려다니십니까? 빅팀이에요. 아내가 무서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의존해서 그가 나의 정서적인 생존을 붙들고 있는 산소통이란 걸 내가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불다간 산소통이 끊어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빅팀이에요, 빅팀. 수동성이에요. 또 그러다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착하게? 아니죠. 또 팡 터지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는 아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그래도 한때 프레데터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신이 포식자임을 또 보여주고 으르렁거려요. 그러니까 아내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야? 파충류의 뇌예요.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는 개선된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에너지는 그대로 저의 파충류의 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빅팀 프레데터의 세계관이요.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 안에서 항변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놀랐다니까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곱게 계시지만 저는 이 정글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9년을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로. 근데 그게 신학적이지 않은 소리인지 알아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이 정글은 포식자거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포식자가 돼서 고함 지르고 화내고 거머쥐고 공격적이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희생자로 살란 말씀은 아니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 그 치유의 순간이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순간이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일어나서 아이를
이 아이를 두드려 패고 몸을 막 떨는 그 현장 속에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피난처시나이다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제3의 옵션이 있었다는 걸. 바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 상황 속에 당신께 피하나이다. 저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어린 양일 수 있었어요. 주님, 사자와 곰이 나를 먹으러 달려옵니다. 주님, 난 거기선 빅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프레데터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양이고자 합니다. 주님, 저들과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폭력적인 에너지를 격발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제 동물의 뇌, 본능적인 뇌가 마치 들깨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들깨는요 어디서 어떤 위험이 나타날지 몰라 항상 신경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 비슷한 것만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으로 바뀌며 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상징적인 암시만 받아도 얼어붙어서 낑낑거립니다. 저의 동물의 뇌는 들깨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가 너의 제3의 옵션이 될 수 있다.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에게 피할 수 있다 할 때 제 안에 그려지는 그림은 입양된 골드 리트리버였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입양된 골드 리트리버는 편안합니다. 위협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있어요. 적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입양되었어요. 집사 또는 아빠가 있어요. 골드 리트리버는 주인의 보호와 임재와 함께함과 서포트를 전제로 해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골드 리트리버는 행복한 개입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들깨를 예수님이 입양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의 이성의 뇌와 저의 포유류의 뇌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예수님이 내 목자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파충류의 뇌, 제 몸은, 제 본능은 아니야. 세상은 포식자거나 먹잇감일 뿐이야.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은 제 안에 있는 들깨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분의 임재가 그 놀란 아이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분의 임재가 그 과각성된 그 아이의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그분의 임재가 그 속에 훨씬 더 나은 대응책을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3의 길이 내가 생명의 길임을, 내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처음처럼 평안이 왔어요. 그 뒤로 제 안에 들깨는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안에 들깨가 출동할 때 저는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 들깨에게 말해요. 야, 우리 입양됐어. 주인이 없다는 듯이 그러지 않아도 돼. 내 안에 들깨 학습시켰던 잊지 마! 이 포식자의 느낌을 이제 바뀌었어요. 잊지 마. 이 입양된 느낌을. 잊지 마. 이 보호자 아래 있는 느낌을. 잊지 마. 이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을.
제가 돌아갈 곳인지 어딘지 알게 됐어요.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제 안에 있는 그 들깨는 저의 부르심을 맡고 있었고, 제 안에 있는 그 들깨는 저희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맡고 있었고, 제 안에 있는 들깨는 저희 아이들과의 깊은 교감을 맡고 있었고, 제 안에 있는 들깨는 제 리더십을 저급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나타난 굉장히 강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중독 행위에 대한 필요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 행위는 이완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같이 말하시죠. 이완. 예, 이완이요, 이완. 뭐냐면 신경이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면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경은 이완을 원해요. 그때 중독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경의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기 위해 이완을 찾아야 됩니다. 정글을 살던 들깨는 항상 이완에 목마릅니다. 그에게 중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완을 가져오는 다른 옵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제가 불안에 대한 책을 읽다가 진짜 놀라운, 어떤 유명한 박사가 쓴 책이에요. 불안에 대한 세계 최고의 박사 중에 한 명이 쓴 책이에요. 근데 놀라운 명제를 봤습니다. 불안은 문제의 현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은 커넥션의 부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건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드리프트가 편한 건 옆집 개가 나보다 작아서가 아니에요. 골드리프트로 편한 건 주인과의 커넥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 요인을 줄이려고 살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완 요인을 증가시키면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효능적인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이완 요인은 중독이 아니라 뭐라고요? 커넥션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저는 그 정글 같은 과각성돼 있는 동물의 뇌가 항상 싸우거나 얼어붙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이 과각성의 상태에서 주인을 만났어요. 이제 저는 훨씬 나은 이완의 출구를 얻었어요. 이제 중독에 대한 필요가 현저히 떨어진 내면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제 포유류의 뇌와 이성의 뇌로 그 중독으로 달려가는 이 야생이 들깨를,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건 썩을 놈들이 사는 삶이야, 막 이러면서 혐오와 비난으로 그걸 얽어지면서 겨우 버티면서 왔는데, 야가 골드 리트리버가 되니까 중독의 킁킁거리는 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굳이 오늘 맥락에서 우리의 포유류의 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파충류의 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깨가 골드리트로가 될 때 그 커넥션 안에서 우리는 진짜 이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커넥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삶의 진정한 상급들을 오히려 얻어갈 수 있는 기회로 발견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께 입양되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입양된 거 알아요, 그죠? 우린 주님의 입양된 걸 느껴요, 그죠? 근데 우린 주님께 입양된 걸 항상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거는요, 입양되면 개를 이 영어로 domesticated라 그래요. 가축으로, 들개를 가축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쓰다듬어줘야 돼요. 자꾸 쓰다듬어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들개를 쓰다듬어 주길 원하세요.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로 더 접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골드 리트리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첫 번째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거 얘기하다 끝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저는 이 알아야 한다는 말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로 굳이 바꾸고 싶어요. 뒤에 왠지 말씀드릴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이상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아시고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잘 보세요. 주님 다 아세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든 주석학과 모든 성경교사는 일치된 답을 합니다. 뭐냐면 이건 사실상 뭘 얘기하냐면 주님 내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왜 그런 말하고 그렇게 살고 내가 왜 이런 패턴 가운데 살아가는지 주님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행위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약간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삶의 패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을 고통케 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패턴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헬조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충분히 응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샘을 가진 새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그 샘과의 커넥션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요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고통이 반복되고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반복되게 하는 패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주세요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트라우마 이론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트라우마 재현. 같이 말할까요? 트라우마 재현. 여러분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생기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했지만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생기면 그건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는요 우리의 삶에 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재현의 에너지를 갖는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 이 소마 테라피의 권위자이고 트라우마 이론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전 세계 다수 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입니다. 석학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했던 이 피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트라우마 재현의 개념을 설명해서 이건 불가사의한 힘을 갖는다. 그러면 제시카라는 여인의 예를 듭니다. 이 제시카라는 여인이 2살 때 우리나라 나이는 4살 정도입니다. 아빠랑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경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엄청난 트라우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락해서 한 언덕에 불시착을 하면서 그 언덕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안에는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곳에 갇혀있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근데 이 제시카라는 여인이 왜 피터 레빈을 찾아왔냐? 25살 때 남자친구와 함께 자기의 집에서 7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같이 나릅니다.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납니다. 추락합니다. 한 언덕에 추락해서 나무를 들이받고 그 비행기가 멈춥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그 언덕이 25년 전에 떨어졌던 그 언덕이요. 그 나무가 25년 전에 박았던 그 나무였습니다. 이 제시카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언가 내 삶의 재현되게 하는 힘이 있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같이 말할까요? 알아차림. 알아차렸어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걸요 심리학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돌파는 알아차림에서 오거든요. 뭐가 있다. 그래서 피터 레빈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2살 때 얼어붙어 있는 아이가 개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피터 레빈과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과하고, 피터 레빈이요 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돼서 그렇게 못 쓰지만 사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의 삶에 그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양자역학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 패턴이 있다는 거 알아서 양자역학을 만들거든요. 트라우마 재현이 그와 같아요. 트라우마 재현이 어떻게까지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재발되게 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 일은 임상적으로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재현 이론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힘을 갖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세대에 발생했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녀의 세대에 발생하는 일이, 재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가사의하다. 근데 그건 비일비재하다. 임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나마 나은 케이스예요. 한 여자아이가 가정폭력 속에 성장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폭력적인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굳이 가정폭력을 계속할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재현시킵니다. 이건 그나마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이 인간 안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질을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적 본능이 그 안에 일하기 때문에 그 동물적 본능이 그들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른이 돼서 그 폭력 문제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 폭력 문제로부터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동물적 힘이 그걸 이끈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게 무의식적인 힘이든 동물적 힘이든 초자연적인 힘이든 트라우마 재현은 강력한 진실이며 이것 때 성경은 곳곳에서 매우 힘있게 증거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포로됨의 가장 많은 해석은 이겁니다.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힘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묶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트라우마 재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 뭐가 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을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유발하는 패턴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패턴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패턴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패턴으로 내 삶의 부르심과 친밀함과 하나님이 가져주신 풍요로부터 제한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돌파가 어디 될까요? 알아차림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떤지 붙여보는 자라요. 삶의 진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맥락에 설교를 하고 저에게도 그 설교의 맥락에서 마음의 길이 있었어요. 오전에, 이번 주 오전에 저희 둘째 아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 둘째 아이, 이거 듣고 있으면 못하지. 둘째 아이가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그 문제로 제가 되게 차분하게, 되게 포유류의 뇌와 인간의 뇌를 사용해서 차분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제 안에 막 나가는 동물의 뇌를 누르면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잘 해야겠구나. 그래, 우리 잘하자.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근데 아내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애써 달래던 들개가 어우. 그래서 연락을 왜 이렇게 안 받냐, 이렇게 딱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여, 패턴이 있습니다. 이 연락들을 잘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패턴이 뭐죠?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고통을 유발하는 패턴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돌파구였던 게, 그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빛을 비춰준 그 모습을 빛을 비춰준 그 동일한 임재가, 그 빛이요, 그 들깨를 입양해줬던 그 주인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럼 제 안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초등학교 때 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때 유학을 와가지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도 나중에 올라오셨지만 또 맞벌이셨기 때문에 되게 늦게 오셨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이 되면요, 정서적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저는 정서적 생존의 위협을 느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당시 전화번호를 20, 30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없을 때요. 그래서 집에 가면 집 전화기 앞에 앉아서 전화기를 30통 정도 돌려요. 한 놈만 걸려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너 시간 돼? 그럼 우리 집 와. 그래서 걔를 안 놔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제 생존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30개의 전화번호부가 점점 비어가는데 아무도 못 오잖아요. 저는 그날 혼자 어두운 방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연락을 안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위협받는 문제예요. 저는 그 전화기 앞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가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입양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마음의 이슈, 패턴들이요, 인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고립돼 있던 게 통합이 됩니다. 제 몸 안에 고립돼 있던 에너지가 제 의식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균형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신기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동안 연락을 안 하던 대상들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특별히 제 영적 선배들에게 제가 연락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선배들이 대부분 바쁘잖아요. 유명하고. 그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럼 연락하면 연락이 잘 안 오면 그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안 해요. 그 중에 넘버원이 있어요. 아니, 넘버원이 아니고 월스트가 있어요. 실명 공개합니다. 제임스 조던이에요. 아버지 마음 사역에 정말 세계 1인자예요. 권위자고
정말 영적인 거인이고, 저는 이분과 만나서 얘기하면 한 30분 동안 한 30년의 진도가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깊은 분이고 정말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신 분이에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인데 연락이 너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6개월 뒤에 답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건 엄청난 호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우연히 만나서 1년 뒤에 그때 답을 구두로 들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개입하지 않으시면 답을 못 받아요. 근데 제 마음에 뭐냐, 제임스 조단 연락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이건 가장 난이도 높은 끝판왕에 연락을 해야겠다. 제 아내한테, 제 아내, 우리 연락하자 그래서 아내가 이제 컨택을 했어요. 근데 12시간 만에 답이 온 거예요. 제가 연락한 거예요. 우리 2019년 12월에 집회했는데 2020년 1월 코로나 직전에 집회했는데 우리 다시 집회하기로 했잖아요. 한국 좀 오세요. 엄청나게 귀한 기회들이거든요. 한국 좀 오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락을 없는 분이에요. 근데 12시간 연락 와서 내가 그동안 암투병을 해서 지금 암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못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언제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뽑아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8시간 만에 답이 왔어요. 6월 첫째 주에 가겠습니다. 가로 열고 먼저 하세요. 이게 나의 마지막 트립이 될 겁니다. 가로 닫고요. 이분이 작년 12월에까지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게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자, 테이블 뒤로 돌려봅시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영적 선배와 영적인 비옥한 양식과 산위의 마을교회를 연결시키기 원하세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저의 복락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트라우마 재현이에요. 제 삶에 고립이 재현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특별히 선배들에 대해서요. 그 트라우마 재현이 하나님이 가져오신 미래부터 날 잡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트라우마 재현의 반복을 통해서 눈치챔의 은혜를 주셨어요. 알아차렸어요. 이건 뭔가 있다. 오전엔 안 해, 오전엔 이내, 오후엔 안 해. 막 실명 다 나오네. 뭐가 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눈치채요. 뭐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 생명의 길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러자 그 작은 변화에서 갑자기 고립을 깨차고 나가는 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컨택을 했더니 그분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빅 이벤트가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분의 마지막 사역일지도 모르는, 건강하시길 기도하지만 저희 삶에 엄청난 찬스를 놓칠 뻔했어요. 알아채리지 못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패턴 없습니까? 고립의 패턴, 중독의 패턴,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 패턴 없습니까? 결핍의 패턴, 불가사의한 패턴들.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에 악한 길이 있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1부 예배는 여기서 끝났는데 2부 예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는데 한번 빨리 끝내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센 척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는요, 전체 문맥을 보면 요즘 말로 이렇게 말해요. 회복 탄력이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자연적인 회복 탄력, 초자연적인 회복 탄력이 오는 길은 뭐냐면 약함을 자랑하는 거래요.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동물들이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동물들이 그의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걸 보면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모든 포유류 중에, 모든 동물 중에 트라우마를 가지는 유일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소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요, 자연적 회복 탄력을 방해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 영양 무리떼가 있는데 사자가 출몰해서 쫓아옵니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막 영양이 달려가고 삼촌이 하나 잡혀갑니다. 그리고 막 잔인하게 찢겨집니다. 영양이 다 이제 그 일이 끝나면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 일이 끝나면 어떤 영양들한테 모인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 부빕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이 떨려요. 이게 대표적인 트라우마가 배설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트라우마를 겪으면 모여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공유합니다. 그 속에서 트라우마를 배출시킵니다. 근데 왜 인간만 트라우마 증상을 갖느냐? 여기 있대. 인간은 얼어붙음을 부끄러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얼어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중심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건 저 옆으로 치워서 숨는다는 겁니다. 인간만 수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어붙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불안에 대한 궁극의 솔루션은 뭐라고요?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이에요. 연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서 센 척하는 건 가장 큰 손실이에요. 아멘? 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저 연락 안 와서 얼어붙었었다니까요. 저 연락 안 올까 봐 연락도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제 삶에 고립이 반복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멘토들과 영적 증가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돌파구로부터 제가 격리돼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설교문을 작성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그 얼어붙은 동물의 뇌에 그 역량의 본능에 임하시는 걸 느꼈어요. 제 안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배설되는 걸 느꼈어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어붙잖아요. 가난이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너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센 척하지 마세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 은혜가 자기에게 머물게 했대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예, 우리 이를 겪었던 영양무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말할까요? 저도 얼어붙었었어요. 한 번 더 해야겠다. 더 낯선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대요. 이걸 누군가는 visitation, 신방 방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한 장소와 한 가정에 방문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그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비처럼 너에게 임하리라. 아, 목사님 비준비하신 대로 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경에 말하는 게 뭔지, 너희가 그걸 구하여야 하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비지테이션이 아니고 뭐냐면 embrace입니다. 포옹하셨답니다. 주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으셨대요. 주님이 그 안에 얼어붙어 있는 들깨들을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포식자, 희생자의 세계관에 갇혀버린 아이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전화를 30통씩 돌리며 누군가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던 아이에게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들깨를 가지고 얼어붙은 아이를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유발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방문해 주세요. 이 예배에 신방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이 계속되는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실 뿐 아니라 주님 오셔서 우리 가문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끌어안아 주세요. 주님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6.25를 통과하고 독재를 통과하고 트라우마타이즈 돼 있는 이 민족에 내려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들을 포옹하셨더라. 토마스 구딩의 표현은 이겁니다. 토마스 구딩의 표현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이와 손을 잡고 가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껴 아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고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빠다. 난 너가 너무 좋다. 이 본문에 대한 완벽한 주석입니다.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논란, 얼어붙은, 과각성되어 있는, 긴장이 올라가 있는, 중독을 허덕이며 찾아다니던 우리의 파충류의 뇌, 우리의 포유의 뇌, 우리의 이성에는 하나님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예,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
지키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할렐루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주님 길을 준비하십니다.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주님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위에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예루살렘아 주님과 가문이의 구름을 준비하시고 이 교회의 구름을 준비하시고 세류의 구름을 준비하시고 주님 우리의 역대기적 삶의 역사의 구름을 준비하시고 주님 우리를 방문하시고 예루살렘아 나의 영혼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와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안에 얼어붙음들을 주님께 개방합시다. 우리가 돈이 없어 얼어붙는 것이 아니요 커넥션이 부족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골드 리트리버로 만들어 주십시오. 골드 리트리버는 먹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골드리트로 산책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주인과의 충만한 커넥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들게 된 마음들을 행복한 골드리트로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입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대기적 삶의 역사를 입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얼어붙음들을 입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입양하여 주십시오. 주님, 각 사람 위에 신방하시며 하나님의 만져질 듯한 임재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목자요, 우리는 그의 팔의 양이라. 내 영혼아, 우리가 그분의 품에 있음을 발견할지어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재현되는 주님 패턴들을 알아차리고 그 너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생으로 가득한, 들깨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행복한 골드리트로 이 땅을 걷도록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